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5장은요. 역대상 4장에서부터 진행된 그런 이 남유다 사람들의 거주지별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5장에서는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 나온 이후에 지파를 다 분배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이후에 인제 분배받게 되는데, 그렇게 제비 뽑아 분배받을 그때 바로 이 오른쪽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의 어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죠. 자, 오늘 역대상 5 장에는요. 바로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절반의 지파에 대해서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 절부터 보면요. 1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관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을 실제로 언급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역대상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정통성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야기는 창세기 35장 22 절에 보면요.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또 자신에게는 서모가 되는 빌하와 통간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창세기 45 장에 보면, 45 장이 인제 야곱의
유언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유언에서 보면 지파별로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그 유언에서 보면요. 공식상의 족보에 이제는 장자로 기록될 수 없다. 장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과 연이어서요. 연결되어서 오늘 5장 1 절에 보시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보시면요. 그 장자의 명분은 오늘 2 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이 르우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그 계보와 형제들의 그 어 종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8 절에서 10 절까지 보면 르우벤 지파가 어디까지 거주했는지 그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8 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다다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9 절에 보면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하류와 이 사해 동쪽인 아로엘이 바로 사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8 절에 사해 동쪽인 아로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느보산과 바알므온에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라고 그 경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 때는 보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요. 하갈 사람들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 절에요.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며 그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1 절부터 17 절까지가 바로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6 절, 17 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래서 이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8 절부터 이제 22 절까지의 말씀들 보면 므낫세 자손과 그리고 르우벤과 그리고 갓 사람이 지금 싸웠던 승리했던 이야기들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사실 23 절, 24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18 절부터 22 절까지 바로 므낫세 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겼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전쟁에 이겼던 승리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이겼던 이유가 뭐냐? 18절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용사가 용감한 용사가 46,760 명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원인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20절 더 중요한 부분들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바로 20 절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20 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자 그렇게 패했다. 결과를 이야기해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왜 그러냐 이는 20 절입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싸울 때에 하나님께 그 싸움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그 싸움들을 의뢰했다. 도우심을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많은 그런 위기와 또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죠.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죠.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야곱에게 약복 강가에서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싸워 주겠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자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일 이후에 보십시오. 이거 여기에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 전쟁의 싸움터에서 이겨나가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더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가 치열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우리에게 치열하게 다가오는 그런 전쟁 같은 일 속에 승리하는 비결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들이 정말 성경의 곳곳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 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와 또 갓 지파와 또 이 로벤 자손의 지파 사람들이 그런 전쟁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오늘 이 전쟁 가운데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전쟁의 그 원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 절에는요. 봤더니 거기에서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는 일들도 있었다.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일들 중에 오늘 보았더니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3 절부터 진행되는 그런 많은 일들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쟁이 범죄하는 일들이 뭡니까? 25 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뭡니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뭐 했다고요? 섬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듯 섬긴지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싸움에 놀라운 그 이기는 체험을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은 18 절에서 2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5절 26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들의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10 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 바로 열 지파의 또 므낫세 절반의 지파까지 해서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바로 이 르우벤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이 지파가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참여한 후에 다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요단 동쪽으로 자신들의 무 받은 그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올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단을 쌓은 사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 단을 쌓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아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도 그 단을 보고 여호와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5절 26 절에 오늘 역대상의 역사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며 하는 대목들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큰 단을 쌓았던 것과 참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단을 쌓은 사건이 정말 그들에게 또 이것이 정말 잘 작용을 해서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 사람들이 그 단을 보고 후세의 후대의 후손들도 정말 그 단을 보고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굳건히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이들의 그 조상들의 바람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면밀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손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네. 기념물 또 아무리 큰 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쌓고 또 그 단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그리고 그런 아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고 또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는 부분 또 그렇게 이어주는 것에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의 베이스에는 바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익혀 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도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그 생명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아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단 동쪽의 지파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이들 요단 동쪽에 있었던 지파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역대상 5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고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놓여진 우리의 선택이요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까?'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역사도 기록되어진다면 또 후대에 그렇게 전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삶이 바로 오늘 현재를 빛나게 살아나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또 그 앞길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날마다 현재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어떤 우상을 따라갈지 그런 기로에 놓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오늘 당장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재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우리 공동체, 하임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소리 높여서 또 침묵으로 잠잠하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